하나님의 시간을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아멘. 예.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을 내 시간이었고 내 뜻이었고 내 계획이었고,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을 나에게 두고 그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며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바램과 소망은 이전에 세상에 갖고 있었던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가라, 이제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장에 동행하라, 동역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주제 말씀으로 저희가 삼고 있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먼저 통일되게 하셨어요. 아멘. 내 역사, 우리들의 역사, 공동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입은 지체들이 뭐 하라고요? 함께 하라. 아멘. 즉 한 몸이죠. 하나됨이죠. 아멘. 네. 뭐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됨이에요. 아멘.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함께하라. 아멘.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참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장이 저 집이 아니고 저 회사가 아니고 뭐 이 동네, 이 나라, 이 세상 아니고 어디예요? 그래요. 내 가정, 내 가정. 내 가정.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제일 간절히,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 가장 최우선 되어지는 이 기도와 바램과 소망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 뭐 소원을 다 성취하셔서 그런가? 어쩌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우리 부부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형제에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가정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찌 보면 이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가장 큰 소망일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설이잖아요. 설 되면 또 모이게 되고 하는데, 또 같이 모이다 보면 어때요?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그 과정 속에서 또 참 이게 마음이나 생각이나 또 삶이라는 부분들이 떨어져 있다가 만나다 보니까 참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오늘 말씀에 다른 말씀보다 이 말씀이 계속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두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이 13절의 표현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설 연휴 그 외에 뭐 다른 우리 일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가정에 소망을 두고 우리 가정에 그 기도 제목으로 놓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한 것에 어쩌면은 우리가 그곳에 보냄받은 사명이 뭐냐면 그들의 목숨을 뭐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2012년도에 처음으로 그 팝 가수가 이렇게 그 가사에다가 사용하면서 유행하면서 어쩌면은 큰 어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의 생각과 마인드, 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보겠습니다. 욜로라는 단어예요. 욜로. 자, 욜로가 뭐냐? 우리 영어 이 가사가 그대로 있어요. You only live one. 이것을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원래 You only live once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후회 없이 살자. 욜로. 즉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 상황들과 환경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갖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수고와 애씀에 대한 부분들을 어쩌면은 노력은 하고 그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것이 너무나 멀어져 보이고 그리고 높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커 보이는 말미암아 이게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이 즐거움을 상실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어쩌면 반항적으로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 후회 없이 살자. 그래서 육아를, 출산을, 결혼을 포기하죠. 그러니까 그 인생에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의 삶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낭비한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출산이라는 것과 이 육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의 제약을 두고 그래서 그렇게 허비하고 그렇게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혼자라도 좋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후회 없이 살자.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은요, 어쩌면 이게 가장 강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2012년도에 그때 일어났던 한 유행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나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한 부분들을 지향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녀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또 나누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결혼 얘기하고 출산 얘기하고 육아 얘기하고 또 직장 얘기하고 너의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자꾸 묻는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 그 참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새기기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이 시대 젊은이들이 지금 삶에 대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속에 뭐 이 젊은 부부예요. 30대 부부인데 30대 부부가 인터뷰를 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이 기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다시 한번 더 살펴봤는데요. 어떤 부부였냐면 전 세계 19개국을 19개국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이나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부동산 그다음에 모든 통장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19개국을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살아본 그 경험을 갖고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그 부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면서 남편은 주말까지 일하다 보니 대화할 시간은 오히려 결혼 전보다 줄었고 일에 치여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게 너무 싫었다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비행기를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일에 치이고 그리고 그 일에 치여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말이 없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그냥 그 일에 매여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가면서 이게 뭔가라고 하는 그 자괴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거부하고 이제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부부는 다 정리하고 이제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30대 부부는 어쩌면 이제 그 모든 이 참 빡빡하고 이 참 벅찬 그 삶의 일상들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대상들이 어디예요? 이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냥 그 일 때문에 분주하고 여유도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의 기쁨이나 즐거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매일매일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일상 속에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거부하고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귀농한 부부의 인터뷰도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고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좀 더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귀농을 결심하였다. 어떤 틀이나 어떤 그 조직이나 그리고 그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이제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주어진 인생에 대하여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아주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저변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쟁이 치열해져 삶이 힘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다 보니 욜로 마인드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투명한 미래예요.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것을 얻고 그것을 가지려 했으나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패와 그리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낙담에 대한 부분들로 말미암아 그 일상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더 이상 우리는 살지 않고 내가 의미 있고 내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한 부분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이 욜로 마인드가 그 젊은 층에게는 뭐예요? 아주 저변에 깔려 있고 결코 그 욜로 마인드를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셨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으며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오늘 이 라합이
얘기했던 것 같이 내 부모와 내 형제와 그리고 그 형제의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보냄받은 그 현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인드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 이제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규약이나 어떤 매임이나 누가 정해놓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거, 내가 하면 기쁜 거, 내가 하면 좋은 거, 이것을 하자. 그것이 만약에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이 지금 제약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이루어가고 찾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결혼도 포기하겠다. 자녀도 포기하겠다. 출산도 포기하겠다. 이런 대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 어쩌면 이 욜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고 이 뜻이 우리 기성세대들도 공감이 돼요. 그렇잖아요. 에? 그래서 뭐예요? 응원해줘요. 그래라. 그래라. 에? 그래라. 그래서 가족 모이고 되거나 아니면 이 명절 때 모이게 되면 뭐합니까? 이번에 어디를 어떻게 갔다 왔고 뭘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어디 여행을 갔고 어디에서 갔어 이런 얘기 이것이 뭐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서 하면서 야 좋았겠다, 즐거웠겠다, 참 행복했겠다 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보냄받은 사명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그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우셨고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서 있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 응원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돋아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해주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맞는가? 자, 오늘 우리가 진짜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이 욜로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제 그 부부 아니면 그 혼자가 그 행복과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찾아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그 모든 생각과 바람들을 갖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할 것인가? 어찌 보면 아주 냉정하게 우리를 좀 살펴보면 어떻게 할지 몰라야 해요. 그리고 포기는 못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 그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리라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서요 갑자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2장에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선별을 해가지고서 그들을 첫 번째 그들의 목적지를 삼고 있는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정탐꾼이 가가지고서 그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던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발각돼서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 라합에게 지금 너희 집에 지금 이 이스라엘에 지금 사람들이 숨어들었는데 그들이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래, 그들이 오긴 왔었는데 그들이 이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다 왔다. 그러니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 라합은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숨겨뒀어요. 네. 숨겨두고 이제 그 라합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 정탐꾼이 밖으로 나갔다고 하니까, 떠났다고 하니까 그들을 쫓아가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에 이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지금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너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너희가 이 애굽에 있던 너희 백성들을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제 너희를 건너게 하신 일과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미디안 지역에 있는 두 왕을 그리고 그 나라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고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았다 라고 하면서 우리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이 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숨긴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선대를 해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감췄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그 너희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그 하신 일과 그리고 그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듣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이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 뭐하라? 그러면서 13절을 우리 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청을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지금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은 너희의 여호와가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듣고 놀랐으며 이제 그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고 이제 너희와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았다. 그러니 이제 그 여호와가 이 성을 치실 때에 그 여호와가 일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모든 가솔들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살려줄 증표를 달라.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우리 지금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리라 해요. 아멘? 들어가리랍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세대들은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그 땅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14장에 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알아요. 그래서 갔다 왔던 그 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우리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 현장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그 열 정탐꾼들이 어때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은 거인이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또한 우리가 스스로 그들과 비교하여 보니 우리는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분명히 보고 왔어요. 그 상황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보고 온 그들이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온 그 현장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해요. 자, 우리 14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열 정탐꾼은 뭐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들이 보고 온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14장 9절에 다시 한번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세대들 이 정탐하고 봤던 그들은 못 들어가요, 그 땅에.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던 그들에게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봐라.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그들이 보고 온 돌아와서 지금 보고한 내용, 그들이 보고한 내용. 자, 우리 24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열 정탐꾼의 보고를 해요? 아니면 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해요. 지금 라합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들이 돌아와가지고서 보고를 한데 뭐라고 보고를 해요? 그들이 간담이 녹았더라. 이 얘기 누가 했어요?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앞에 우리 소개했잖아요.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제 그들에게 청하면서 이제 우리를 살려줘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뭐였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한 일과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과 지금까지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뭐하더라요? 간담이 녹았더라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이제 그들이 행한 그 모든 부분을 참 압도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이 미디안 이 두 나라를 전멸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지금 보고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가 보고를 하는 게 뭘까요? 보고를 하는 게 뭘까요?
여기에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간담이 녹았다는 겁니까? 그냥 너무나 그냥 가슴이 철렁? 네? 자,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아가지고서 그 쌓은 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둔덕을 이루고 성을 이뤘는데, 그 토성이 뭐다? 비에 다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쌓았는데 모든 노력과 모든 레슨과 모든 바램과 모든 공법과 모든 지혜와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그 토성을 쌓았는데, 그 토성이 비에 씻겨 내려가더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애쓰고 노력하여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조직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펼쳐가지고서 이제 내가 여기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역량을 나타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애씀과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일이, 그리고 그 관계의 일이,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이것들이 뭐예요? 열심히 싸운 줄 알고 이것이 이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뭐 하게 되더라고요? 비가 오니 다 무너지는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 자녀들이 또 경험하고, 그렇게 열심히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 물거품 같은 이 간담이 녹는 일들이 뭐예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 주 등탄꾼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대하여 지금 뭘 보게 한 거예요? 뭘 보게 한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성을 쌓고 내 역사를 쌓고 내 소유를 쌓고, 그래서 시간 들이고 또 모든 물질을 들이고 모든 삶을 다 쏟아서 쌓은 그 모든 성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그 실패한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욜로냐? 욜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라합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 내가 앞으로의 그 모든 삶에 대한 것을 다 견뎌내고 내 활짝 핀, 그리고 그 꽃길을 걷는 그 미래를 꿈꾸면서 했었던 것들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무너지는 이 실패의 경험들로 말미암아 너무나 모든 것이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져서 나오는 건 그냥 화나는 이야기들만 나오고, 내 입에서는 분노가 나오고 내 입에서는 화가 나오고. 이 삶을 뭐 하라고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다? 그들의 신이, 그들의 보호자가 떠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삶 속에서 이 모래성을 쌓고 이 토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창수가 나고 그 비바람이 불어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의 성을 쌓고 있어 그 삶을 그렇게 모두를 다 드리고 있는 그들의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우리의 첫 발자국은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서 그 비에 무너지는 경험이 아니라 이제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라합이 고백했던 같이 하늘에나 땅에나 여호와께서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하신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 내렸노라는 이 여호와의 승리, 이 여호와의 이 사랑, 이것을 뭐 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정 가운데 보냈으니, 이 시대에 세웠으니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 가정에 이제 이 정탐꾼들이 이제 너희가 이 무너지는 그 간담회 녹는 그 일상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두려워하고 그 희망 없음의 속에서 욜로라고 하는 것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등과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이 세상 방편을 찾는 그 허망함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약속, 영원한 증표인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탕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여기 붉은 줄이에요. 제가 이걸 원어대로 해서 한번 8년 전에 후트 하샨이라고 해서 이 원어를 여러분들 해석을 드렸어요. 이 후트 하샨이가 뭐예요? 그래요. 그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아멘?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문지방에 이 예수의 볼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뭐하다예요? 지나가더라, 넘어가더라, 패스 오버.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가정을 약속하셨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그곳에 제일 먼저 세우셔서 그곳에 보낸 것은 뭐 한 거예요?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이 사명으로 그곳에 보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더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국률이에요. 그게 정답이라고. 그래, 해봐, 애써봐, 노력해봐 라고 권면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삶에 대한 부분들, 욜로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응원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뭐 하게 돼요? 또 비가 오면,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응원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대의 보호자가 떠났기 때문이라. 아멘. 이번 설 명절, 어쩌면 수요일이 당일이잖아요.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13절하고요, 그 다음에 18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하나님 모으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모으게 한 그곳에 뭘 말하라고요? 예수도. 예수 오시도. 또 간담회 녹아내리는 그 헛하는 것을 응원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나라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양분돼 가지고서 지금 너무나 지금 나쁜 상황이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대치를 하면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그들이 법을 지키겠다, 이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이 법이라는 것이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지는 이 시대에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생각하다니, 요즘 뉴스 보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이게 싸우고, 그리고 다시 안 본다고 갈라지고,
뭐 때문인 걸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걸 뭐 하라고요? 그 긍휼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신 사명,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내 부모, 내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것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그 승리의 역사의 첫 걸음마, 첫 스텝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 주셨던 그 평안과 그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 안에 들어오고 이제 그들의 목숨이, 그들의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림받는 구원의 역사, 무너지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주님과 함께하며 그 안식의 역사,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태,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형제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생명의 기적을 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했어요.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해내야,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라. 살려내자. 아멘.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아멘 말하고 선포하여 우리 가정에 이번 설날 통하여서 진정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가득 충만하게 누려지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